오늘은 이 5월달 가정의 달 설교 주제 가운데 첫 번째 말씀으로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 교육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길갈의 12돌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영화를 좋아하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영화를 잘 즐겨 보는지 드라마를 더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꼭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추하고 싶은 영화 하나가 있어요. 고레에다 히로카즈라는 일본 영화 감독이 만든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영화가 굉장히 울림 있는 영화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화를 잘 만든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듯이 스티븐 스필버그죠. 스필버그가 이 영화를 보고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온 세계에 사는 모든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영화를 꼭 추천해 보고 싶다. 그래서 권위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5월달 제가 설교를 첫 시작을 하면서 이 설교를 들은 사람은 꼭 그 영화를 넷플릭스로 집에 들어가서 가족과 함께 영화를 보고 다음 주에 우리 안내팀이 체크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서약하시고 꼭 가정을 사랑한다면 그 영화를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영화는 료타라고 하는 이제 남자 주인공의 가족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죠.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면 이 영화의 그 포스터인데 영어 제목은 Like Father, Like Son이에요. 딱 가운데로 나누면 까만 옷을 입은 그 위에 아버지 젊은 엘리트 부부 같죠. 료타라고 하는 이 부부에게 이 류세이라고 하는 이 까만 옷을 입은 아이가 있었고 또 이 키에타라고 하는 그 오른쪽에 있는 아이의 그 부모 좀 나이 드시고 허름한 옷을 입은 그 부모가 있죠. 이 가족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제 해프닝을 갖다가 영화한 거예요. 원래 이 료타는 엘리트 부부로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고 비즈니스도 잘 해가지고 굉장히 명성을 얻고 있었던 젊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는 과정 가운데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는 거예요. 애가 정말 안 닮아도 이렇게 안 닮을 수가 있나. 그리고 하는 행동하며 또 지적인 능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 주위가 산만하고 그래서 이상해서 6년 정도 기르다가 병원에 가서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친자가 아닌 거예요. 큰 충격에 빠지죠. 그리고 병원의 실수로 아이가 뒤바뀐 거죠. 자기의 친자를 찾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아버지의 그 부성애와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한 번은 이 료타를 이제 나중에 내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돌려주러 가는 거죠. 그리고 자기 아이를 받으러 가는데 자기 친자가 누굴까 두근두근 대면서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그 아이는 너무나 가난하지만 못 사는 집에 있지만 부모들도 이렇게 제대로 잘 우리처럼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여러 가지 장난감도 많이 사주는 것 같지 않지만 너무 행복해 보이는 자기의 친자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집에 데리고 와서 기르게 되는데 아이가 너무 불행하게 지내는 거예요. 친아버지한테 데리고 왔는데 이 아저씨처럼 대하고 친해지지도 않고 교감도 없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다시 그 아이가 아버지한테 다 옛날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 같지 않았다고. 나와 늘 함께 놀아주고 늘 내가 나와 함께 있어주고 인자하고 사랑이 많은데 아버지는 나한테 뭘 잘해주고 잘 먹이고 이러지만 여기는 너무 행복하지가 않다고 충격을 받고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반갑게 온 아들을 이렇게 목욕시켜주고 장난감 가지고 놀고 가난하고 어렵게 살지만 늘 아이를 돌보는 그 부모의 따뜻한 사랑에 료타가 깨어나게 되는 거죠.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 이 키에타르 친자를 데리고 왔지만 예전에 자기의 그 스마트폰 핸드폰에 그 저장되어 있는 앨범에 자기 진짜 아들이 아닌 그
지금 그 아들이 자기에게 보낸 그 사진, 그것들을 보면서 가족이라는 것이 이 혈육을 떠나가지고 낳는다고 가정과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가지고 자녀를 기르고 돌보는 가운데 내가 참된 부모가 되가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가정은 내가 낳았다고 아버지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낳지 않은 자녀라도 내가 이렇게 다른 자녀를 계속 그리워하고 친자와 이렇게 멀어져 있는 그 느낌을 통해서 가정의 의미가 더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영화였죠. 어쨌든 제가 이렇게 설명해도 여러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를 거니까 그 영화를 한번 보고 한번 다음 주를 한번 맞이하도록 하죠. 현대인들의 가정은 심각하게 무너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쩌게 보면 거꾸로 믿음이 좋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가정일수록 더 내부에 들어가 보면 가정의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을 신방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제가 받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은 10중 8구가 거의 다 가정의 문제예요. 연탄길의 저자인 이철환 씨가 자기의 슬픈 가족사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자기는 너무 어릴 때를 생각하면 좋은 추억은 없고 아버지가 집에 들어와서 집기를 부시고 어머니를 폭행하고 정말 이 가정에 대한 환상이 다 깨어져 버렸던 아픈 순간밖에 없다라는 것이 자기의 슬픈 자화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자기는 결혼도 못할 것 같고 결혼해서도 저렇게 아버지처럼 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던 어느 날 아버지가 단칸방에서 사는 가난한 집안에 또 밤늦게 술 먹고 들어와서 가족에게 폭행과 그 공포의 분위기로 몰아가는 과정에 자기가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말했대요.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계속 중얼거렸대요. 어린 나이에. 내 아버지가 눈을 부라리고 계속 또 막 이게 폭력을 행사하니까 그 다음부터 자기가 이렇게 말이 바뀌더래요. 아버지가 폭행을 하고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싸우고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볼 때 자녀들의 심리적인 상태는 전쟁을 경험하는 것과 똑같대요. 트라우마가, 외상이. 그때부터 이렇게 바뀌었대요.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을 때 아버지가 저렇게 폭력을 행사하는구나. 그래서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그때부터 이철환 씨는 자존감이 없어지고 의욕이 없어지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상실해버리는 너무 고통스러운 가정 생각하면 지긋지긋하다 라는 생각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작가가 수많은 사람들의 내면 속에 들어가서 공감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울린 그 연탄길과 같은 글을, 아름다운 글을 써낼 수 있을까? 신앙을 갖고 회복하고 자기의 그 어두운 자아상,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어느 날 아내와 싸우면서 그렇게 엄청난 큰 전쟁의 경험을 자녀들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자기 딸이 자기에게 품 안에 나오면서 자기가 했던 말을 똑같이 하는 걸 통해서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싸우지 마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 뒤부터 이철환 작가는 다짐합니다. 절대로 화나는 일이 있어도 자녀들 앞에서 싸우는 모습을 안 보인다. 이게 가정의 달에 자기가 꼭 지키고 평생을 살아가는 이 비전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예요.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부부에게 없기 때문이죠. 힘없는 자녀들은 가정 안에서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많은 정신적인 방황을 경험해요. 왜냐하면 많은 맞벌이 부부와 또 남자들이 성공을 해야 된다는 일념으로 더 많이, 더 바쁘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밖에서 생활하지만
가장 희생을 당하는 대상은 누굴까? 한국 사회는 가정을 아무렇지도 않게 다 희생해 버립니다. 그리고 1등이 되고, 그리고 사회적인 성공과 돈을 많이 벌었고 자기가 어떤 안정감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건 큰 오산이죠. 나중에 위기가 찾아올 때 보면 자녀들이 집 나가고 배우자가 우울증에 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성공했다라는 자아 도취 가운데 빠져가지고 자기 만족 가운데 사는 거죠. 가정을 희생시키면 반드시 그 대가는 언제든지 지불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기독교의 자녀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여호수아서를 생각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40일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40년을 광야 생활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정복과 땅 분배를 12지파가 했다라는 내용으로만 24장까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외적인 내용이고 정말 이 내적으로 그 여호수아서에 흐르고 있는 중심 사상을 보면 땅 정복에 있지 않아요. 이 어려운 땅 정복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고 이 어려운 일들을 그들이 어떻게 잘 이루어냈는가를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테스트에 그들이 합격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신다라는 구속사를 보여주고 있는 게 핵심이죠. 이런 맥락에서 모세가 죽고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리더십이 된 여호수아는 구약의 영웅이었던 모세의 이름에 가려져서 올바른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호수아에 딱 들어서면서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하는 말씀이 나는 너 실력과 너의 능력을 보고 뽑은 게 아니라 너 마음에 얼마나 내 마음에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내 말에 얼마나 언약을 신뢰하고 내 앞에 서는 있는가가 너의 리더십의 척도다라고 가르치고,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청종할 것을 요청하죠. 이 한 가지가 여호수아가 그 미션에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이 여호수아 세대만 주는 게 아니라 오늘날 가정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줘요. 가정에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문제 있고 없고가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리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내가 다시 우리 가정을 말씀으로 회복하리라 라는 결단을 하고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15절과 18절에 있는 말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15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증거의 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서 올라오라고 명령하여라.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서 올라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 한복판에서 올라와 그들의 발바닥을 무태 디디는 순간 요단강 물이 제자리로 돌아와 전과 같이 강둑에 넘쳐 흘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맥락을 보면 3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과 연속 선상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두렵고 떨림이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이 난관은 뭐였냐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사명이 주어진 거죠. 근데 오늘날 성지순례를 가보면 요단강은 실제로 폭이 30m밖에 안 돼요. 그리고 깊이도 별로 깊지 않아요. 그거는 지형적으로 이미 오랜 시간 가운데 변형이 돼서 그렇기도 하거니와 이 이스라엘의 지후와 기후를 우리가 잘 모르면 그렇게 오판할 수 있죠. 원래 이스라엘은 만년설의 산이 있어요. 헐몬산이라고. 거기서 스키도 타요. 그 사막지대인데. 그런데 엄청난 눈의 양이 이 추수기가 되면 다 날씨의 기후 탓으로 다 녹아요. 그리고 이게 발원지가 이제 요단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기 때여가지고 비가 막 내리다 보면 30m가 1.3km나 엄청난 폭으로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물이 늘어나게 되면 홍수가 범람해가지고 깊이도 깊어지고. 그런데 이런
홍해와 같은 요단강을 하나님은 200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남녀노소를 데리고 건너라는 거예요. 충격적인 일이죠. 왜냐하면 저도 아울리치를 많이 데려가 보면 50명을 넘게 데려가 본 적이 있는데 통제가 안 돼요. 50명이. 근데 노약자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는데 무사하게 안전하게 1.3km를 걷는다?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리더십도 없었던 여호수아의 말에 사람들이 신뢰하고 따라올지도 모르는 어려운 상황이었죠. 이때 여호수아는 새벽부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방법을 알려주죠. 12지파를 네 등분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나누고 중앙에는 900m를 띄우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중앙에 서 있도록 하여라. 그리고 동서남북에서 900m를 떨어져 거룩하게 성별되고 구별됨을 요구하셨죠. 이 말을 지파들에게 그대로 이야기하고 무사히 통과시키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한 차례의 오차도 없이 또 이 안전사고도 없이 잘 건너게 되었던 거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요단강을 다 건넌 뒤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높이셨는지, 여호와께서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를 높이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전에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의 생애 내내 그를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미션이 성공을 한 거죠. 누구의 힘으로 성공을 했습니까? 여호수아의 용맹스러움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의 전략이 아니었다고요. 여호수아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해서 믿음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있는 요단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하죠. 물은 구약에서 죽음을 의미할 때가 많아요.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죠. 아무리 우리의 가정이 위기에 있고 무너질 이렇게 아주 긴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보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우리 가정의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를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한복판에서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가정의 문제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말씀의 제단 앞에 올려놓고 기도의 제목으로 승화시키면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의 가정은 전화위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19절에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각 지파에게 요단강에 12돌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올라온 것은 첫째 달 10일이었고 여리고 동쪽 경계에 있는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에서 가지고 나온 12개의 돌들을 길갈에 세우고 라는 거예요. 다 이제 안전하게 건너고 이제 끝이 났다고 할 무렵에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건너오라고 말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또 여호수아에게 음성을 들려줘요. 그것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약간 비상식적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었어요. 12지파에게 다시 돌아가가지고 믿음이 좋은 사람을 대표로 뽑아가지고 다시 요단강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람하는 그 요단강 안에서 돌을 가져오라는 건데 각 지파에 하나씩. 근데 이 돌이 조약돌이 아니라 어깨에다가 장정들이 메고 오라는 것을 봐서 굉장히 무거운 돌이죠. 바위죠, 바위. 제가 보기에는 한 쌀 한 포대 무게가 되지 않을까. 20kg 정도. 납득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위험한 곳에 가서 다시 그거를 바닷물, 그 요단강을 가지고 그거를 큰 바위를 가지고 가져와서 어깨 매서 길갈에다가 놓아라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렇게 해야만 됐었어요. 그래서 12지파에게 가서 믿음이 좋은 사람을 뽑아서 세웠을 때 뽑힘을 당한, 부르심을 당한 사람들은 다 어깨가 프라이드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블레싱을 하려나 보다라고 갔는데
여호수아가 당부하는 게 뭐냐면 돌을 주워와라. 상당히 실망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실망해서 그들이 불순종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완성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도 토를 당하지 않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 그대로 12돌을 가져다가 길갈에다가 12돌비를 세웠다라는 것이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문제들과 상황들을 한꺼번에 정리해 주거나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은 한번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면 다 해결해 주든지 아니면 무슨 그림을 보여주든지 그렇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할 것을 요구해요. 그리고 그거를 신뢰하는가 안 하는가를 하나님은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보는 것이 믿는 게 아니라 믿는 것이 보는 것이에요. 다 알려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표적과 홍해의 사건, 기적을 다 보고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신실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과 표적을 다 보고 하나님의 내 기도 다 들어준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진다? 그거는 우리의 낭만인 거예요.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때그때마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하는 것만큼 홍해가 갈라지고 순종하는 것만큼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길갈에다가 12돌을 뽑아서 세우라고 했을까? 이게 참 쉽게 납득이 안 가는 대목인데 이 12돌비는 하나님의 언약궤처럼 십자가와 같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상징이죠. 나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서 완전히 죽고 그리고 믿음의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부활의 새 생명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표지예요. 길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영적인 표지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12돌비는 교회의 십자가와 똑같은 우리에게 상징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어요. 예전에 한동대 비전헌금을 거둘 때 영상을 보고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동문들이 나와서 쭉 한동대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할 때 한동대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참 많은 동문들 또 이렇게 사회생활 잘하는 동문들이 학교에서 배운 대로 믿음과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살 때 사실은 대가가 지불됩니다. 너무 힘들고 유혹도 많고 시험도 많아요. 그런데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 때마다 다시 포항으로 내려가서 그 한동대 교정을 가보고 내가 기도했던 눈물의 골짜기, 채풀 또 많은 그 교정을 보면서 다시 마음을 다시 다잡고 온다는 거예요. 그 대목이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그게 길갈의 12돌비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가정을 세우려고 할 때 그때부터 영적 공격이 많아져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다가 말씀대로 좀 은혜 받고 좀 살려고 하다 보면 더 이 마귀가 들끓어가지고 우리 가정을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이 많이 벌어져요. 근데 그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흔들려 버리면 안 돼요. 그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 보시고 하나님의 내가 약속의 말씀대로 끝까지 내가 살아버리라 이런 결정을 하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 분위기가 역전이 돼요. 그리고 이제 21절에서부터 24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죠. 다음 세대들에게 12돌의 의미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21절에서 24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훗날 너희 자손들이 아버지에게 이 돌들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강을 건넜다라고 알려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홍해에서 너희가 다 건널 때까지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말리셨듯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다 건널 때까지 너희 앞에서 요단강을 말리신 것이다. 이것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손이 강함을 알게 하려는 것이요 너희가 평생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길갈은 왜 길갈에다가 12돌비를 세우라고 그랬냐면 세겜도 아니고 여리고도 아니고 길갈은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갈에다가 그걸 세우라고 한 것은 길갈을 거점 베이스 캠프로 해서 이제 12지파의 정복이 일어나요. 이 가나안의 7족속과 싸운 다음에 승리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항상 그들은 길갈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감사를 드렸고 경배를 드렸고 또 지친 몸을 쉬는 영혼의 안식처였다라는 거죠. 여리고와 3km 떨어져 있고 굉장히 이러한 그 중요한 요충지에다가 12돌을 세우라고 했던 것은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다 지나고 나면 자녀들도 크고 그럴 때 길갈을 오며 갈 때 자녀들은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 저 12돌비는 뭐예요? 라고 물으면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12돌비는 요단강을 다 마르게 하고 우리가 다 200만이 안전하게 나올 때 하나님이 요단강까지 우리를 구원하셨고 인도하셨고 홍해를 말리시듯이 요단강을 말리셨고 원수의 세력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이곳에 잘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란다. 구원의 승리란다. 교육하고 차세대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은혜 받고 이제 말씀대로 좀 가정을 세워보려고 오늘부터 큐티하고 좀 이제 기도하고 자기 위해서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하느라고 한번 해봤는데 자녀들을 다 못 가게 하고 다 모아놨대요. 오늘부터 이제 아빠가 마음을 바꾸고 너희와 이제 가정 중심으로 살 거다. 자녀와 이렇게 함께 하겠다 해서 3시간 동안 함께 있었대요. 잘했다고. 3시간 동안 뭐 했냐고. TV 봤대요. 할 말이 없더래요. 그러니까 근데 일단은 칭찬을 해드렸어요. 잘하신 거라고. 그렇게라도 한 것은 정말 잘한 거라고. 첫 단추니까. 그러나 그 컨텐츠를 조금 더 바꿀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지신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이렇게 교제하고 이렇게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게 힘든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나이 차이 때문이라고 그러고 문화 차이 때문이라고 그러고 저들의 언어랑 우리 언어랑 안 틀리다고. 미국의 이민교회들이 늘 또 동어반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맞벌이 부부하느라고 자녀들은 다 학교나 교회에서 키우고 한국말 못하고 나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모의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말도 안 통하지, 권위도 안 통하지, 문화도 이질적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한 지붕에서 같이 가족이라고 하지만 대화가 안 돼요. 그 영화가 미나리잖아요. 여러분, 한국에서의 상황은 똑같냐? 한국말이 되는데도 소통이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성경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 자손들이 아버지에게 이 돌들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부모가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내가 어떤 체험을 했고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승리를 주셨는지를 말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늘 인간적인 접근으로 무엇을 사주고 먹여주고 입혀줄까를 얘기해요. 진짜 부모의 자녀의 교제와 소통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큐티하고 깨달은 거를 자녀들에게 솔직하게 나누면 되는 거예요. 부모의 연약함을 자녀들에게 오픈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해보면 가정 안에 놀라운 회복과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빠가 예수님 어떻게 만났는 줄 알아? 애들이 안 들을 것 같지만 듣습니다. 제가 이 온누리 교회는 아시다시피 제가 18년 사역하고 있는 중인데 온누리 교회는 정말 새로운 세계예요. 왜냐하면 교계의 삼성이라고 할 만큼 정말 이 바쁘고 분주하고 내가 어떻게 결혼했고 어떻게 가정을 가졌고 어떻게 우리 애들이 컸는지를 모를 정도로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근데 두 아들이 제가 있는데 참 내가 너무 어느 날 우리 아내가 이렇게 그 독박 육아하고 되게 이 우울증이 약간 이제 오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어지고 이렇게 가사 일을 많이 못 도와주다 보니까 내가 너무 미안했던 때가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집안에 왔는데도 너무 이렇게 집이 너무 깨끗해서 제가 눈물 날 지경이어서, 근데 이 아내가 이제 너무 힘들어하고 눈에 초점이 없고 이 우울증이 굉장히 이렇게 내가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남자로서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를 보면 그때 제가 알았어요. 성령님이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 지금의 모습을 신앙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보려면 달리던 것을 멈춰야지 보여요. 계속 달리면 안 보입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계속 이런 현 상태로 달리면 가정은 무너져요. 이상기온이 왔을 때 멈춰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주변에 있는지 보입니다. 그리고 빨리 응급처치를 해야 돼요. 그때부터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몸이 두 쪽이 나더라도 기도하고 잔다. 가정에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신방이 많아지고 바쁘고 피곤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엘리베이터에서 큰 한숨을 내쉬고 마지막 신방집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날 내가 너무 피곤해서 옷도 안 벗고 그냥 쓰러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둘째 아이가 2-3살밖에 안 된 애가 저에게 와서 발로 제 옆구리를 차면서 어이 김 목사 기도 안 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왜 그러냐면 뭐를 느꼈냐면 거룩한 습관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사실은 저는 그냥 기계적으로 한 것뿐인데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잠드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쩔 때 피곤할 때는 아빠 앉아있을 힘도 없으니까 우리 누워서 손잡고 기도하자. 그리고 사실 기도했던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둘째가 기도 안 하냐고 나한테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사실은 작은 것을 우리가 실천에 옮기고 순종해 보면 하나님이 그거를 오병이어로 쓰실 때가 있어요. 가정의 위기가 아니라 가정의 위기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용기를 내어서 그 요단강 중앙에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까지 서 있어야 돼요. 그 지키는 게 영적인 아브라함이고 영적인 사라죠. 부모가 그거를 희생하는 거예요. 학원 어땠느냐? 학교에서 너 성적 어땠냐? 이런 것만 맨날 묻고 이런 거랑 소통하니까 자녀가 겉도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요즘에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엄마가 아빠가 깨달은 게 이 말씀인데 아빠가 너무 많이 부족해서 회개 많이 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순종해서 자녀들에게 대하지 못했다면 자녀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할 용기도 있어야죠. 아빠가 술 먹고 참 나쁜 짓 많이 했다. 말씀을 들으니까 이런 거 생각나게 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사과하라고 그랬다. 그 자녀에게 무릎 꿇을 수 있는 용기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에요. 해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영화를 보고 다음 주에 저한테 보고해 보세요. 가정이 안 변하는 게 이상할 거예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가정이 너무나 큰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들의 신앙에 단절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자녀의 신앙 교육을 교회에다가 학교에다가 사교육과 공교육에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